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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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훌륭해 보인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인사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모 마리아가 행복하다, 부럽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와 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 불교계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맥을 이었다고 하는 그 경호 스님 이야기예요. 혹시 경호 스님이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인데 그 경호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조계종이잖아요. 우리 선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참선을 하는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런 선종의 조계종에 속하는 맥을 잇고 있는데 경호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이제 자자하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호 스님의 어머니가 아주 그냥 기뻐한 거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큰 불교계의 어른, 큰 승려가 됐다고, 큰 스님이 됐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생신날 이제 법회를 열게 됐어요. 그 경호 스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들이나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와서 설법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경호 스님이라는 분이 글쎄 설법을 시작하는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알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아유, 뭐 다 눈 가리고 어떤 사람 막 뛰쳐나가고 그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경호 스님에게 야단처럼 큰 소리를 외쳤죠. 그랬더니 이제 경호 스님이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 갓난아기였을 때 나의 벗은 몸, 알몸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씻기시고 그렇게 아무런 마음에 동요 없이 보셨는데 지금은 나의 벗은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막 오히려 좀 화를 내시고 계시냐고. 어머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진짜 어머님 마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약간 이 마음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꾸며진 모습을 많이 보죠.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기준에서 성공의 기준에 맞으면 행복하다, 아주 잘 사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 있어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특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죠. 그게 행복인 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부부의 행복이 오는 거죠.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있으면 부모 자녀의 행복이 오는 거고요. 근데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립니다. 크고 작은 행복들이죠.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일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겠어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그게 사랑의 근원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받은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미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의, 하느님의 사랑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사랑할 때 행복한 자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서 이제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이 근원적인 관계, 아주 제일 중요한 관계를 떠나게 되면 이제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대상을, 가족관계든 그게 무슨 친구, 이웃관계든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아서 그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펼쳐주신 이 세계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뒤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하느님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망각하고 이 대상을 하느님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사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대상에게서 이제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이 관계가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부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결핍되게 돼 있는 거죠.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계속 올바르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가 복되다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았고 길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훌륭한, 지금 많은 사람들보다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아마 성모 마리아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이분은 사정을 몰라.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펼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사랑을 깨닫고 또 참사랑을 네가 체험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와, 그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부하는 거죠. 수련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여기서 뭐 재정적으로든 뭐 돈의 문제든 또 건강이나 명예의 문제든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게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영원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리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제 먼지가 돼서 흩어질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내가 이 삶이 의미 있다, 나에게 의미가 충만했다, 나를 사랑 안에서 성장시킨 훌륭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세상 살고 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먼지가 돼서 바람결에 흩어질 건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지만 또 십자가 아래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어머니야말로 참으로 복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시는 어머님이 참으로 복되십니다.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슴에 다시 안으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성모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